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악한 영을 두려워 말고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텅 빈 학교 교실이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자정의 공동모지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수업을 입고 머리는 산발한 채 미끄러지듯 누군가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 같은 생각은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환상에 불과합니다. 외국에는 이러한 모습의 귀신은 없죠. 오직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생각 속에서 창작된 호구적인 인물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지만 사탄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영적 존재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더러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거의 허구나 환상일 경우가 많죠. 설령 실제였더라도 이는 수백억 분의 1의 확률도 없는 현상입니다. 지난 밤에도 전 세계는 외진 곳에서 홀로 지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귀신이나 사탄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면 희귀한 사건으로 인터넷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통해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귀신이나 사탄이 뒤에 나서 갑자기 나타나 손톱을 핥히고 얼굴을 물어뜯는 등 물리적으로 사람을 공격한다고 철새같이 믿고 두려워하죠. 오랫동안 사람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은 사악한 영의 전략은 이처럼 훌륭하게 성공한 섬입니다. 그렇다면 사악한 영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자신에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사람이겠죠. 사탄은 물론 귀신조차 사람의 일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겁먹은 사람을 보면 주목하기 시작하고 배회하다가 틈을 보이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TV 드라마나 영화, 책을 통해 귀신이나 사탄의 두려운 면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왔죠. 이 같은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악한 영은 이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강자가 되려면 사악한 영을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야겠죠.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나 베드로 등의 성경의 위인들은 사악한 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여전히 사악한 영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며 수시로 그런 생각이 자리 잡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여 쓰레기 같은 생각을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방법으로 없애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5분이라도 머물러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생각할수록 쫓아내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이죠.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는 현상은 사악한 영뿐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불법 삽첩자들은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채무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가 그렇죠. 정작 자신들도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인해 교도소에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를 감춘 채 무시무시한 말로 겁박을 주고 있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들의 말을 두려워하면 결코 그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호소를 하면
결코 그들이 말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주변에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나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한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나 사악한 사꾼 목회자들도 죄책감을 주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주어 자신의 덫에 매어 두려워합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이란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은 교묘하게 꾸민 그들의 거짓된 꿈이나 환상 이야기를 두려워하여 이들의 마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산을 뺏기고 삶이 파괴됩니다. 영적 강자는 거짓 목사들을 담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과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이들의 말에 속지 말고 이들의 말이 성경적인지 혹은 성경의 열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들의 입속에 낀 불쌍한 양떼를 건져내야겠죠.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 능력을 지닌 종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양에게 틈을 주는 일이 생기면 이들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사악한 영들은 사람보다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삼가고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호기심으로 보는 음란물조차 꺼내보지 말아야 하며 부부가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밀폐된 장소에서 이성을 단둘이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삼가며 화는 내를 일을 자제해야겠죠. 빚을 얻는 일도 사탄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절대로 대출을 얻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영험한 예언자라 소문이 났을지라도 이들을 찾아 예언을 받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미래에 행할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요. 성경적인 예언자는 하나님으로 받은 예언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미혹되면 사소한 문제라도 이들을 찾아가게 하는 덫에 걸리게 된 셈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종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 무마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사탄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들의 공격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